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너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희망과 이유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끝이 보이는데도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이 오랴 하는 안일함으로 하루하루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충성하며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는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법칙에 발맞추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타락 후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두 형제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삶과 결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를 이 시간 묵상하고 소화시키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있었던 광복절을 맞이하여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주 홍콩 공원에서 무슨 어떤 행사를 하던 일본 제국 군 수뇌부들을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져 최고 지휘관들이었던 몇 명을 죽이고 일본에 큰 타격을 준 윤봉길 의사의 최후와 그의 남은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도전에 자극받아 윤봉길 의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려둔 채 폭탄을 던져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최후는 사형이었고 가족들은 모진 박해와 가난이었습니다. 그리 될 줄 알았지만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남은 삶을 바칠 뚜렷한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식민지 대한민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우리 한국의 조선의 해방 의지를 만방에 알린 아주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생애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쓰레기장에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공원에 묻었다고, 공동묘지에 묻었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윤봉길 의사 시체를 그냥 쓰레기장에 버렸다, 매장했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그렇게 사실이 드러났죠.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 윤봉길 의사는 그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후회 없는 생애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뚜렷한 사명의식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윤봉길 의사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누구 못지않게 잘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거리며 자신의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속절없이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일반적이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공감하는 그런 삶이죠. 평범하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그렇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윤봉길 의사처럼 뚜렷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고 좀 더 목적을 갖고 공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단체와는 여러 단체와는 달리 인터컵에 헌신하는 청년들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인 줄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평범하지 않은 뚜렷한 목적과 보람과 그리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잠시 기분풀이로 즐기고 싶어서 또 이름 좀 내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특별해서 유별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 끼지를 못하죠. 쳐주지는 않으니까. 세상이 비록 그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특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격이 어떻고 그들의 인생 비전이 무엇이며 포부가 무엇인지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 자라온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들의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성경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바로 본문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에덴 동산 밖에서 고생고생하며 원시인처럼 살던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옷이 없었겠죠. 우리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짐승 잡아서 가죽 옷 입고 그냥 온전히 머리 풀어헤치고 돌도끼 들고 돌칼 들고 그런 원시인처럼 살았겠죠. 모양은 그랬을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평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없이 그들 단둘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자신 없고 깊은 상처와 상실감과 외로움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서 저 풍족하고 평안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후회를 날마다 했겠죠. 깊은 우울과 공황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애원하고 후회하고 비는 나날이 계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삶은 아니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내면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무엇을 쥐고 있다가 잃어버린 그 상실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사랑했던 사람을 잃거나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가지고 있던 권력을 상실해버리거나 가지고 있던 집, 가지고 있던 환경, 자식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의 그 상실감. 아담과 하와는 더 했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우울감이겠죠. 우울증, 공황상태, 정신병이겠죠. 이런 부모 밑에서 스스로 알아서 땅 파고 동물 기르며 사는 법을 배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정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각자의 수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행위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모세 율법에 나오죠.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고. 최초에는 이 제사 지내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서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태우든 어떻게 하든 그들의 신에게 복종을 다짐하고 절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유물 유적이 저 만주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거기가 원래 고구려의 원래 영토였으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만주 지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떤 한 유물이 곳곳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남미 지역에 있는 피카피추라든가 잉카 유적, 마야 문명에서 보여지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 윗부분이 잘린 피라미드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만주 지역에. 대신 이제 크기는 좀 작지만. 그리고 고구려 말고 남미 지역에 페루나 잉카 지역에 있던 그 큰 피라미드, 꼭대기가 딱 잘린 그 피라미드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거기가 그 피라미드가 제단입니다. 제단. 제물을 그들이 신에게 바쳤던 제단. 그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 잉카 문명, 페루, 그 지역 사람, 남미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바쳤느냐? 짐승을 바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영화에도 나왔죠? 사람을 바쳤어요. 사람의 심장을 바쳤어요. 그래서 산 사람을 거기에 눕혀놓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그대로 태양신에게 바치고 그 시체는 그냥 그대로 버렸어요. 그렇게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제사죠. 태양신에게. 고구려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쳤는가. 사람을 바쳤는가, 짐승을 바쳤는가는 모르겠어요. 일설에는 부여 같은 나라에서는 인신제사가 사람의 부여 시대의 이 관습 중에 하나가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죠. 순장. 순장이 뭡니까? 산 사람을, 왕이 죽으면 산 사람을 같이 생매장을 해버려요. 산 사람을. 이걸 볼 때 추측한데 그 재단에서 과연 산 사람을 제사로 인신제사가 없었을까? 이건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인신제사를 하면 이제 성인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바치는. 여기서 성경에도 나오죠. 아이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사가 있었는데 동물 제사가 아니라 사람 제사도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발과 가인은 사람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죠. 이런 행태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에덴 밖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보이고 있죠. 아마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것일 테고 아담은 스스로 그리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리하라고 지시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와가 맨 처음 입은 가죽옷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을 하나님이 직접 해입혔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유래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제사가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섬김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짐승을 기르던 이였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인지 모르게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안 받으셨을까요? 연기가 하늘로 안 올라갔을까요? 제물을 태우는 불이 그냥 꺼져버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로 하셨나요? 니까 안 받아 하고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7절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음에 피어오르는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억지고, 즉 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도록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형식으로 제물을 갖고 와 늘 하던 습관대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용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용만 한 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곧 그 중심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 곧 그 마음 중심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동생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드렸는데 왜 가인은 그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벨이 비정상이고 가인이 정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이 정상이고 가인이 비정상이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벨이 비정상이고 가인이 정상이에요. 왜요? 이런 상실감,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갔던 사람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앞섰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특별한 사람 아니라 그겁니다. 특별히 그냥 저주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왜 그리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교육을 받았을까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나요? 같은 환경, 같은 처지,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두 형제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벨은 제물을 바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굴복했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제사 드리려고 와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벨처럼 가인도 열심히 살았고 농작물도 잘 길렀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가인도. 부끄러운 짓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동생한테 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아요? 도대체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야곱보다 오히려 형 에서가 사실은 살림꾼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다 했고 부모도 더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잘난 것 없는 야곱을 택했습니다. 왜요? 모르지. 하나님 마음이니까. 12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기적을 똑같이 보고 기적을 똑같이 행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왜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는 반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유다는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제자인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냐고. 그는 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이 유다의 죄입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잖아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도 한 정도인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가인은 돌을 들어 아벨의 머리통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가인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는데 그의 속에서 용암처럼 터져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평을 알면서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터져나오니까. 왜냐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야? 그깟 뱀 한 마리한테 속았다고 이런 무지막지한 영원한 형벌을 내린 의도가 뭐야? 도대체 용서는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안 그랬으면 나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 편히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런 저주받은 땅을 매일 갈아엎고 땀 흘려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잡초는 뽑아도 무성한 거야? 도대체 왜? 가인은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소화시키지 못했고 자신과 자기 가족의 운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사람이 힘들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은 되면 이빨을 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런데 앞뒤를 돌아보고 위아래를 쳐다보고 내려다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면 절망과 함께 지독히도 독한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청송가무소에 있는 가장 악랄하고 독한 사람들이 청송가무소에 지금 몰려 있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송가무소에서 이제 그 간수로 일했던 어떤 장로님의 간주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기구합니다. 과연 그런 처지에 내가 있다면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처지에 빠지면 누구라도 사람을 10마리건 10명이건 100명이건 다 죽이고도 남겠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한 가닥 숨을 쉬게 해주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살려고. 왜 그런 짓을 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처지와 심정을 헤아린다면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 2024년 이 현대 사회에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도관에 든 쥐마냥 갇혀 사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노가다 현장에도 대개는 살궁리 마련해 놓고 연금 받아 먹어가면서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아무 가진 것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일해서 먹고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숨을 쉬는 숨구멍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로막히게 되면 절망이고 낙담이고 이판사판의 심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가인에게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그러다가 죽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잘 사는 이들은 잘 살게, 못 사는 이들은 못 살게 내버려 두신다면 굳이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이 사회 구조가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그래요. 재수 없이 한번 실수하면 그대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회가 상식과 노력만으로 굴러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부조리와 낙오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이 현실의 모습.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지금 미국의 수많은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길거리에 내몰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다 직장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 실수로 저렇게 돼버렸어요. 집주들도 없이. 그래서 거칠의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선호하는 게 지금 사회 현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손 놓고 계십니까? 가인의 심정이 이러합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또다시 하나님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죄짓고 회개치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가인 역시 한 번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 밖은 저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가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뭔 뜻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와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추궁하자. 가인은 처음에는 거짓말하였지만 채근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인간사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누구는 청송감못에 살고 누구는 재벌 2세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히 선택받아 태어난 이는 없습니다. 처지와 환경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극복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라도 돌이키는 자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다.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4장 1절로 15절까지의 주제는 의인 아벨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죄, 그리고 가인의 회개입니다. 주제는 아벨의 죽음이 아니라 가인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고 실족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처음 재물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문제를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 마음이 살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책망을 받고 나서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완악한 마음, 처음 재물을 마음 없이 중심 없이 드렸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 된 것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맥을 보십시오. 이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가인이 불만이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가인을 제물로 삼아서, 아벨을 제물로 삼아서. 뭘 위해서요? 가인의 죄 인정과 더 나아가서는 가인의 회개를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왜요?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첫 자식인 가인의 죄 인식과 죄 고백과 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가 와서 몸에는 뭐 어떠냐고, 뭐 어떡하겠냐고. 메시아가 온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메시아가 오는 거하고 내가 죄 짓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가인의 모습. 가인의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있을 때 오신 메시아하고 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장 15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 바로 아벨의 죽음을 빌미로 하여 가인의 죄를 인정하고 가인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의 구체적인 인간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변화시키고자 아벨을 죽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벨의 죽음은 형으로부터의 개죽음이 아니고 형을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들 의미 있는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입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죠. 저주받은 세상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하니까. 이것이 1호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 1호.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특이하죠?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 1호예요. 이렇게 용서받아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용서받아라. 왜? 지금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결국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벨 후손이 아니라. 아벨은 처음부터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벨을 닮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차라리 우리는 가인이 좋아요. 우리는 가인이죠. 가인은 죄 지었지만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아벨과 가인을. 그리고 가인은 저주받은 자식들, 죄인들. 이문열의 소설에도 나오죠. 가인의 후예. 착각을 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오해를 한 거예요. 헛읽는 거예요. 헛읽어. 백날 헛읽어. 성경의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4장 1절에서 15절 의도는 핵심은 가인이에요. 가인의 죄인정, 가인의 회개. 이 부분이 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세.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오직 하나.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구원. 인도급 사람들 왜 저렇게 극렬하게 저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전짓을 해요? 선교 왜 해요?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남도 구원시켜줘야지. 저 열방의 영혼들 구원이에요. 구원. 백날 교회생활, 종교생활 죽도록 해봤자 구원받지 못하면, 남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헛신앙생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 나와서 백날 예배를 드려봤자 거기에 구원이 없다면 헛예배입니다. 헛예배. 구원 이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 성경 전체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제하고서는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들 구원받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 구원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합시다.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저 이스라엘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을 영혼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100대 10번을 얘기했어요. 무덤덤하게 들어요. 관심도 없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님인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뭐하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 왜 해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에 관심이 없어. 100명, 1000명 모아놓고 목회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한 영혼만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만 구원시킬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을 하나님은 지금 구원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이자 최초의 용서입니다. 즉 죄와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적의 소망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아, 용서가 있구나. 용서가 저주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를 눈감아 주시는구나 하는 소망이 지금 가인의 예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 회개와 죄 용서가 중요한 거라고요. 운명처럼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복받지만 결국은 운명과 팔자 이전에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누구를 탓할 수 없고 누구 탓이라고 내 팔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건 후하건 많이 배우건 덜 배우건 다 죄의 자식들이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풀린다고 자신이 의롭거나 자신이 편애하다고 하나님이 편애하고 있다고 착각할 게 아니고 그 복을 선용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책임의 기회로 여겨야 할 겁니다. 아벨은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 형 가인을 구원시키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아벨은 얼마나 억울해요. 죄 안 짓고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개죽음을 당해서 형한테 돌로 찍힘을 당해서 아벨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은 걸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벨처럼 돌로 찍힘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니까 평안히 복되게 잘 살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우리를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을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평생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아벨처럼 개죽음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더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 믿게 당했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잘 믿는 사도들도 개죽음 당했어요. 예수 잘 믿었던 손양 목사님, 조기청 목사님도 개죽음 당했어요. 자기 깐나나이 죽고 자기 부인도 죽었어. 그런데 끝까지 선교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선교하려고 했던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오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의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니까 의인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교회도 세우고 1000명, 10,000명 구원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토마스 선교사가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목에 탱강 잘려버렸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성경 몇 권 나눠주고 그걸 끝. 그것이 의미 없는 죽음이었느냐?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개죽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은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불신자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잘 믿는 이들이
피뿌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피? 예수 잘 믿는 의인들의 피.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데, 내 문제인데, 내 가족 문제고, 어떻게 담담할 수가 있어요? 극렬하게 준비해야죠. 인도컵의 모토는 그겁니다. 죽도록 예수 믿고 깨끗이 죽자. 그겁니다. 근데 인도컵을 따는 많은 무리들은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냥 의뢰하고 의뢰받고 좋으니까 그냥 덩다리처럼 따라가. 근데 껍질을 깨보면 안 그래요. 재발선거사가 말하는 유지는 그거예요. 죽도록 예수 믿고 깨끗이 죽자. 그 얘기예요. 복받자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거니까. 대신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의 상황과 아벨의 상황이 다른 것은 본인들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벨, 곧 의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 의인의 피를 통해 가인과 같은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겠죠. 자기의 의인을 죽임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벨은 죽어도 천국이고 영생이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언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안 안에 있는 큰 자식보다 집 떠난 작은 자식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며 품 안에 99마리 양보다 품을 떠난 한 마리 양에 더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깨닫고 의지하며 잘 살든 못 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잘 살면서 잘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쓰임받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것조차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순종과 인내의 삶이 될 것입니다. 걸어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꼭 주장하여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처지에서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봅니다. 한 배에서 나오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가인과 아벨의 성품이 다르고 또한 처지가 다릅니다. 결국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결국 형한테 죽임